거기 보시면 이 3편하고 4편은 3편은 아침에 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4편은 저녁에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편은 회개, 감사, 영광, 찬양, 기도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개를 더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1편과 2편은 1편, 2편, 3편, 4편 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1편에서는 이게 지금 용어상으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1편과 2편 원어상으로서는 아시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2편을 우리가 안 봤지만 2편 7편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편에서 2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 아시네라는 말을 쓰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네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 3편에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씁니다. 요거는 우리 다윗이 왕이 됐다가 지금 오늘 이 3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의 동생을 죽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자기 동생 아들을 죽였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인 그 장면과 그 다음에 민심을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 복이 있도다. 요 앞에 1장과 2장에서 아시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장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여기서도 지금 원어상으로는 아시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싶어 하는데 복받는 원리를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유는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그곳이 죄 짓는 곳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좋은 소리라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꾀가 복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다 보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가에 심기워져 있으면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시냇가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는 요새 이 66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말씀이 아마 수술하기 전까지는 이 66권에 대한 주제를 다 따로 뺐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냐? 힘드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더 나가면서는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복받은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네라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냇물가에 신기운 나오는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듯이 악인은 심판받는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복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 새벽 예배를 집례하면 요거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1편이 복받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3절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도망와서 다윗이라는 자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높은 자가 높을수록 내려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란 자가 지금 사람들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도 아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그런데 이게 참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게 지금 감람산이거든요. 위치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만찬 사건에 우리 이제 고난주간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가서 눈물 흘려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복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우셨던 그 장면이 있는 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가서 기도하신 곳이 이게 감람산이에요.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곳도 감람산이고 부활하신 곳도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면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저 이집트 쪽으로 가는 그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동쪽이라고 왼쪽이라고 친다면 감람산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짓겠다. 그 왜 그랬냐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갖고 베드로가 이곳이 좋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갖고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그걸 들어서 치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율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지금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이거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러운 일인데, 자식이 적어도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자식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압살롬이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을 지금 내어 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성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필요한 돈을 주고 나니까 그 자식들의 왕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아시네라는 그 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에서 그거 복은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이다라고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율법적으로는 심판이지만 은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를 졌거든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51장에 10편 51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51편에 가서 누구를 범합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장수의 아들을 범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우리의 머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에 가면 금메달 받는 사람이 제일 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아질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복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만한 자리에 자꾸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생의 복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서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압살롬이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까지 하다가 못했는데 민수기 신명기를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다윗의 모습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압이 머리를 잘랐지만 요압이 죽였지만 사실 남체에 걸려갖고 죽어갈 거란 걸 요압 장군이 죽이는 그 장면이 있지만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거든요. 그게 기록된 게 5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 컴퓨터 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네, 더 좁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한 4가지를 보시면 왕이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치욕보다도 이런 치욕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7절 8절에 가면 어떤 악인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뺨따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조롱당한 자의 그 조롱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빨 빠지는 호랑이는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많은 권력을 누리고도 권력이 빠져버리면, 이빨이 빠져버리면 맹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뺨따구를 때리시고 이빨이 부러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원어상으로는 아주 박살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잃어서 조롱당할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모든 사람의 가장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아시네와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중세 봉건 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북한이 닫힐 때에 그때 한 1000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뭐 많아야 5,000명, 5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다 죽였거든요. 다. 공산주의가 지나간 곳,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뺨을 치시고 이빨을 다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자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다. 즉 악인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대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적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자예요.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내 자식이 내 말을 가장 안 듣고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 자리를 빼앗고 조금 더 나아가면 왕위를 지금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 대답을 해주는 것은 그때의 다윗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울잖아요. 못하겠다고 도망가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돼 있냐는 거예요. 네? 내가 태권도 이제 블랙벨트 딸당 정도 되면 태극 8장 정도는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거든요. 자세가 좀 덜 나오냐 안 나오냐.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까? 누워서 합니까? 누워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이 절벽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은 일 속에서도 감사가 있느냐. 기도할 때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높여주신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왕하고 싸우는데 그 왕이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그 칼을 줄 때 자기는 왕이 쓰는 칼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글래디에이터에 주는 칼은 아주 노예들이 쓰는 거기다가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칼을 줬습니다. 마지막 결투를 하다가 그 칼이 부러졌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방패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같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없으면 남자가 힘을 못 씁니다. 허리가 좋아야 돼요. 허리. 예. 그리고 믿음의 의의 흉패가 있어야 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의롭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의롭다는 이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머리 위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공격용으로는 말씀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네.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이 높아지고 내가 머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든 자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수신탑, 송신탑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신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수신이 돼요?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의 수신탑이 높아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프로텍트하고 있다는, 방어하고 있다는 이 삶을 살아가야죠. 이게 영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고등학생이 하나 왔는데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네? 교회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하도 입시에 눌려갖고 애가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에 그랬어요. 얘 허리 좀 펴라. 어깨 좀 펴라. 네가 하나님의 딸 아니니.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30도 이렇게 구부려서 왔어요. 또 피라 그랬어요. 왜 그래? 시험 봤대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다 라는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는 템테이션,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올라가는 시련이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머리가 높아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삶, 그러면 이 영광의 삶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잡는 사람이 잡아줘야 이 사람을 안 떨어집니다. 밑에서는 힘이 없어서 이거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윗사람이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죠? 서커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줄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 줄을 놓고 이 줄을 잡잖아요. 그죠? 이거 놔야 새 줄을 잡아야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잡고 있는 이 줄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줄을 아직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면 율법의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의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놔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줄을 잡을 수 있고 영광을 지켜갈 수 있는데 잡고 있는 게 아직도 내 줄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애가 울면 엄마가 대답을 울면 아이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깁니까? 그 인유절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울면 선생님이 이깁니까? 애가 이깁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 애는 애가 울어 제끼면 누가 이깁니까? 애가 이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울부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시편에 77편 1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통성 기도를 하던 묵상 기도를 하던 기도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직장 직장 상사에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자리를 붙잡을 때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고 아까 성산 4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5절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모두의 원수를 뺨을 치시고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일어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모세가 민수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올 때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가자 외친 게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유는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주께서 주실 그 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방패되시고 우리의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다윗이 인생의 정말 절벽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패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 일어서서 여호와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나라의 새 역사를 보며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광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